오늘 저녁 수요 영성 예배 시간은 전교인 여름 말씀 부흥의 시간입니다. 양은표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불심판,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불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렇죠? 권면의 말씀도 있고, 크게 나누면 제사장적인 설교가 있다 그래요. 제사장적인 설교는 위로하고 보듬고 격려하고 복을 빌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선지자적인 설교는 조금 권면이 많겠죠. 책망도 있을 것이고, 좀 오늘 본문 같은 거는 다 선지서잖아요. 근데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48장까지 가야 되는데 뭐 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초반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이방 민족에 대한 멸망이 있지만 역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역시 선지자적인 어떠한 그러한 안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진단하고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시간이 된다면 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이 한 6년 정도 포로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환상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시킵니다. 160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전에 에스겔을 떨구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였어요? 왜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투의 우상이 성전 모든 곳곳에 벽에 다 세워져 있고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서기관이 쓰는 그 먹물, 그 그릇을 갖고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물 그릇을 들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뭘 명하십니까? 그렇죠. 이 죄악을 아파하고 탄식하고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이마에 표식을 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 14만 4천 명 손목과 이마에,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구별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읍에 할 때 그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8식구는 구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천사가 서기관의 먹물 그릇을 가지고 다 돌아보고 나서 이마에 표시를 다 했다. 그리고 지난 9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요? 복명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고 딱 아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 10장에 다다릅니다. 10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을 실행에 옮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요? 불심판이다.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날 강의해서 그런지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재앙의 면적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강도가 세져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나눈 말씀을 수요일날 한번 나눴었는데 대접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접재앙을 태양에 쏟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태양이 뜨거운 열을 발사하는데 이 지구에 40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도, 60도, 80도, 심지어 사람이 타 죽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죽고 싶어서 스스로 혀를 깨무는 사람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역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은 불심판이구나. 무지개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날 아이들이 지지난주에 수영장, 그죠? 미니 수영장이지만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근데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대여한 거라. 그래서 애들이 막 물 갖고 놀려고 하는데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미니 수영장을 기증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솔직히 주일날 설치해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방학 때 할머님 댁에 왔는데 내일도 올 수 있어? 그랬더니 올 수 있대요. 아, 그럼 목사님이 수영장 조그만 거 있는데 물 받아 놓을 테니까 내일 와라. 또 와서 물어봐요. 진짜냐고. 아, 그래.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집사님하고 봉집사님이 또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설치해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왔어요. 녀석들 다시 집으로 갔나? 근데 재미난 게요, 저희가 지하수거든요. 엄청 차가워요. 근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제잖아요. 이틀 됐는데요, 그 수영장 물이 뜨거워요. 놀랐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에 처음입니다. 수영장 운영한 게 몇 년 되는데, 와, 이 정도 폭염인가 진짜.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에스겔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오늘 표현하고 있는 천사들의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남보석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그렇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이 땅을 보시죠. 성전을 보시는 거고 성읍을 보는 거죠.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는가? 성전을 떠나셨는가? 수많은 우상이 곳곳에 다 세워져 있고 도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지만 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가는 배 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물 그릇을 가진 자에게 다니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는 표식을 하라, 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펴보신 거죠. 위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의 눈이 하늘에 있는데 그분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나님이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 그렇지 않죠.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홍 목사 안에 무슨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마음의 벽면에는 무엇을 새겨놓고 있는지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지만, 왜? 하나님이 계속 보시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 보면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애쓰고 있구나, 참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면서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표식을,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물 그릇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마에 표시를 다 해놓으라고.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표식을 다 주셔가지고 불심판이 이제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환상이니까 하나님 보좌 밑에 무슨 큰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큰 수레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갖고 나오라고요? 숯불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읍에다가 흩으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큐티 뒤에 보시면 본문 해설이 있는데 거기에 그 흩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결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숯불로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정결함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꾸중이 됐든 어떤 가르침이 됐든 그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른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타이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뭐 다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대로 안 해. 부모는 다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럼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을 낸다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너무 쉽지 않겠지만 혼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위한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그리고 가끔은 권면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럼 오늘 말씀처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불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심판을 통해서 성읍을 진노의 심판으로 몰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안뜰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뜰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음의 본문 11장 22절부터 24절에 가면 완전히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고자 하시는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안뜰도 제단도 또 성벽에도 다 질투의 우상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도 동일한 거다. 하나님은 같이 있자는데, 그게 복이라는데 그걸 거부하면 더 이상은 성전에 계실 곳이 없어 떠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불심판이지만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의 마음에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쓰고자 어떤 부분을 내가 정말 결단하고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오늘 기도 제목 삼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의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한 불심판을 천사를 통해서 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그 위에서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보면서 마음의 보좌에 당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